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질에 관해서 우리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할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부를 때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한 명이 있대요. 팔형제가 있는 집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안수해서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어 줄 테니까 아들들을 들여보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을 들여보냈을 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외모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진짜 사람 잘 고르신다 하고 얼른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현대어 성경의 이 뒷부분을 사람은 눈에 띄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전체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 삶의 방향과 목적 등을 마음, 중심, 의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정해진 것에 관심과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정말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에 관한 목적도 방향도 대상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라는 건데 그 정도를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다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향했는지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있는지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를 찾는 자가 그분에게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는 이 일에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왕에게 이후부터는 내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는 마음 중심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에 관해서 다윗 왕이 시편 139편에 정말 잘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가 우리끼리 대화한 것 새와 쥐만 듣는 것 아니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은 100%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십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말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 행동, 그 표정을 지은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견을 낸 의도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축복하게 하고 그 때문에 아파하게도 만듭니다. 너는 이 일에 망령대행해. 여기 왜 또 거기로 올라가요? 주께서 나의 5절에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안수를 했다는 말이죠.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죄짓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갈 곳도 없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한 살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도에 관해서 파악하신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벌을 주신다. 잘못한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뭐가 살아있고 뭐가 역사하는 거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굳이 말하면 우리들 속에, 골수 속에, 심장 속에, 폐 속에 어느 곳에 깊숙이 감춰둔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산산이 다 조각내어 끄집어내서 그것을 집게처럼 끄집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연아, 홍 목사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것이 나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질투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관한 생각이 내가 진심으로 갖고 있습니까? 라고 구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내가 안 구했는데 따라서 오도록. 어느 목사님 어제 제가 만났는데, 토요일 날은 누구도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쫓기는 바람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잘 된 비결이 뭡니까? 나는 믿어요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00% 보응하는 것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150% 이상 그 말씀은 맞는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 물어본다면 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내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가고 싶고 그를 내 사람이라고 남에게 내보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특징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할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을 계속 설교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룟 유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왜 다윗 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이러한 모든 뜻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축복의 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께 직접은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 단어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교만하다고 하거나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었다고 하거나 권력을 독점하여 지나치다고 하거나 고라에 반역되는 고라 일당이 더 옳다고 두둔까지도 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갖췄던 그것,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버리고 삶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2번이나 전부 죽이고 너를, 네 가족을 가장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금송아지 사건 때와 민수기 그 40일 정탐 후의 사건 2건 똑같이 있을 때 모세는 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한 번은 그런 식으로 나간 제 이름을 아예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뒤에는 그냥 별 논리를 다 끄집어대면서 이 백성 다 그렇게 죽이고 저를 큰 민족 만들면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모세에게 더 철저히 교만하다, 잘못됐다 그러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을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민족의 지도자 250명과 연합해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모세를 거슬렀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렇게 해중을 인정해 주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했더니 와, 백성이 다 거기에 합세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그 나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고, 그냥 죽였습니까? 그냥 땅이 쫙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전부 삼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너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고 백성들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도 그때 또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편 106편에 그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대요. 그걸 질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을 살펴보고 욥을 또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여하튼 지구 역사상 가장 온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보는 그러한 시련을 겪은 것은 욥이 또 최초입니다. 그리고 욥의 영향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왕의 권력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질남삼녀 잃고 자기의 전 재산 잃고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진물이 나서 그것이 가려운 병에 걸려서 그냥 재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틀 만에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그때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일주일 동안은 말문을 못 열고 있다가 말문을 열은 첫째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 친구가 왔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후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당해서. 자, 그런데 세 친구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지 너 아느냐? 어디 있는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네가 망한 건데 네가 뭔 헛소리냐 이런 말이죠. 욥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니까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벌받아서 징계받는 거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려고 징계를 주신대요. 죄 지었을 때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와, 하나님 편에 서서 얼마나 잘들 얘기해 주나 몰라요. 빌닷은요, 욥기 8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위로하는 것 같으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면 7절,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업하는 성도님들 집엔 저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 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은 이런 말들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싶어 하셨어요. 욥의 처음은 뭐라고요? 세계 제일이라고. 근데 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요? 뒤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지막해요, 이 사람 말을. 정말 너무 잔인해요. 11장 6절에 그가 내게 지혜의 오묘함을 보이시거늘 원하노니 이는 그 지혜가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죄악보다 덜 벌하시는 줄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조차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이 참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는데 봐준 거야. 내 죄는 죽어도 마땅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욥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럼 지금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했던 말은 전부 뭐예요? 그동안에 욥이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전 세계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열등감에 찌들렸던 사람들임을 증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를 잘 됐다 싶어서 그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멋진데요. 그들을 용서하는 대신 그들이 욥에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용서해야 우리를 살려준답니다. 그렇게 빌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욥을 2배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싶었고 욥은 크게 더 복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를 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라 뭐 밥 먹을 때 손을 왜 씻고 먹어요? 그냥 먹지. 그 습관대로 우리 농사 질 때 문해기 하다가 새참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대로 막걸리 드시면서 아니면 당원물 타서 드시면서 가서 일하고 점심 식사 나온 그 점심 식사, 그때는 왜 꼭 시골에서는 점심 식사 때 꼭 그게 나왔나는 몰라. 청태라고 있었어요. 청태. 거기에다가 고추장 묻혀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꼭 있어요. 그거하고 또 멸치 볶음하고, 이거는 좌우지간 콩 볶은 거 그거하고, 그 반찬은 뭐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거예요. 손 씻고요? 아니요. 똥장군 지어도 손 안 씻고 드셔요. 그런 습관인데 1900년대 우리나라 시골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무슨 손을 씻어,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왜 그렇게 죄를 짓냐고.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성경 말고 식사할 때는 손 씻고 먹고 청결하게 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자 예수님이 그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고르반이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더하셨어요.
17절부터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나와서 역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제일 경건하다고 국민적 칭송을 듣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그 중에 제일 인정받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6절에 그들의 의도를 먼저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왜냐하면 그때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에서 로마 총독부의 그 유대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를 일본에서 만들어 놓고 총독을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듯이 똑같아요. 모든 권한이 우리나라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에 있었듯이 그때 로마가 유대 총독부를 세워놓고 거기에 빌라도라는 사람을 지금 총독으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법상 모든 법상의 판결은 그 로마 총독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호도하려고 그런 거고, 죽이라 해서 만약 죽였다면 로마 총독부의 살인 고사죄로 지금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이래도 말 걸리고 저래도 걸려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질투심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꾸 야단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은요, 사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봐라. 니들이 먼저 돌 맞아 죽을 주제에 뭘 와서 이 여인에 관해서 말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그들이 또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인에게 못 던지고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들이 죄인임을 자인한 것 아닙니까? 멋지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뭘 항변하는 것이냐? 이 여인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고 실제도 그러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거짓인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질투심에 시기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들을 멋지게 이기셨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기필코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간음한 여인보다 너희가 더 죄인이다. 그리고 여인을 두 번째 구해준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억울하게 맞아야 될 돌을 지보다 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면서 죽어야 될 여인을, 비참한 여인을 품에 안고 자신이 맞아 죽음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 이곳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 주셨으며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켰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창녀였던 7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고, 부모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그들의 말 표현으로라면 부모나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취급하던,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을 구원해 줬고, 그뿐만이 아니고 창녀와 함께 가장 죄인시 취급하던 무리였던 세리, 그 중에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삭개오가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죄인이 아니고 너희가 더 죄인이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지옥에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100% 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그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와서 그 잘못을 나열하며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압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빌라도가 노력했던 거예요. 빌라도도 모든 정세를, 여러분 제일 많은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압니까? 나라에서 왕이, 대통령이, 총독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세 분석, 자기의 정권 유지에도 그 정세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로마 총독부도 알고 있었고 로마 황제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다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윗 왕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세고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가지 왔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사무엘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냐? 끝이냐?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설마 막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그는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돼서 양 지키게 했습니다. 넌 잔치에도 오지 말고 그동안에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랬단 말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뭐 난리가 났죠. 당장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이 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깊숙이 완전히 감동되고 사로잡히는 귀한 축복 다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초란이에게도 특별히 임하여 이 다윗 왕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의 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아니, 왕이 될 신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치고 있어. 형들은 딴 거 하고 있는데. 세 형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서 그 천부장에게 내 선물을 좀 주고 네 세 형의 안부를 확실히 증표를 받아갖고 오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아니, 첫째, 둘째, 셋째 나갔으면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머지 또 네 형이나 더 있는데 왜 그 세 형이나 더 있는데 안 시키고 막내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도 양은 누가 지켜? 그때도 다윗이 시켰어요. 군말 없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백성들이 알게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총사령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2대 왕이 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거기에 기웃거리느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 골리앗 보고, 야, 내가 저놈 죽여야지. 저 골리앗 죽이면 이렇게 사위로도 삼아주고 또 세금도 다 면해주고 그런데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어떻게 해준대요? 어떻게 해준대요? 다른 군인들에게 묻는데 그거를 형들이 봤어요. 큰형 엘리압이 보고 한 말,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야, 앞전에 나를 잇던 모든 사람들과 너무 일맥상통한 말의 편과 의도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추앙받던 사사 중에 대표가 사무엘인데 그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이 사람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어요? 자기 동생이지만 이제 왕처럼 대우해줘야 될 대상인데, 이 질투심, 이 열등감, 이 시기심, 아무 옳은 뜻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좀 알아와라 라고 했을 때 또 세심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세세하게 자기가 없을 동안에 양이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썼던 이러한 자세.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을, 제가 자주 말한 대로 전쟁 구경을 한 번이라도 했나? 손저병법을 병서라도 읽어라도 봤나? 아니면 게임으로 우리 전투에 한번 참석이라도 해봤나? 그땐 게임기도 없잖아. 책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40절 들어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삶을 좀 흔히 전 유심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될 사람은 사울도 변화되는 순간부터 전도하잖아요. 변화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변화된 다윗은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평생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근거해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축복된 분들 되시고, 입술로 말하고 그렇게 담대히 행하여 쟁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부모님들에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너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 영접은 되게 환영해주고 높여주면서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날 버렸다는 생각도 가져볼 수 법한, 혹은 이 말이 꼭 그 말은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한다는 그러한 편일 거라고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다윗에 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닿을 수 있는 합한 사람이에요. 닿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교회 일에,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관계된 일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져봤고 그는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획해놓고 꼭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이걸 꼭 묻고 행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매번마다 어떤 인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내 일의 추진에 관하여, 어떤 사안에 관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투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굳이 말하면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세세한 모든 조항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해요. 굳이 말하면 교회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도 해주시겠다.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 표현한 대로 150% 확실하다. 그 말씀은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증명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한 일에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들 속에 내면에 건들길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툭 건드리면 생각할 필요도 확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쭈쭈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쭈쭈쭈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걸 갖다 충만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축복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주주주주주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한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게 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